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34장 전체하고 35장 앞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이나스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탁월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족장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 그 이름이 들어갈 만큼 위대한 족장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람들에게 야곱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면 1번 얘기하는 게 있죠. 뭐죠? 이렇게 하면 잘 해주시면 행복할 텐데.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죠. 우리는 야곱을 보면 술수가 능한 사람, 거짓말쟁이로 기억합니다. 또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로맨티스트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려면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일을 부려먹었죠. 대충 하고 게으른 사람이면 그렇게 써먹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죠. 일생 동안 잔머리에 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갔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이겼다는 별명을 얻을 만큼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고난을 달고 다닌 사람이었죠. 야곱은 그래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야곱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한 가지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했죠. 그리고 세겜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죠. 근데 이 디나가 세겜 성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디나가 그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겜성에는 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카페도 쭉 있으니까 디나가 친구도 사귀었고 해서 거기 차 한잔 마시러 놀러 간 거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한 것이에요. 반해서 구애를 합니다. 구애를 하는데 3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매달려. 좀 더 와닿죠. 디나를 짝사랑해서 영혼이 애타는 상태가 되었죠. 근데 세겜의 그 구애에 디나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이 어떻게 해요? 납치하죠. 납치한 다음에 강간을 하고 집에다가 감금을 해놓습니다. 야곱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4장 5절이에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딸이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는데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오면 처리해 주길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겁이 났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곱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당당하게 야곱을 찾아옵니다. 뻔뻔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좀 긴데 제가 읽을게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34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땅이 너희에게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딸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감금한 다음에 찾아와서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 20살 정도 된 아주 예쁜 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조폭 같은 사람이 납치하고 강간하고 집에 가둬놓고 와서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부자 되게 해주겠어요.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힘이 세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들에 나가서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들에 나가서 막 일해가지고 다 시꺼먼 산적 같은 아들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예쁜 딸아이가 하나 집에 있어요. 피부가 하얘요. 그걸 보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고 오빠들은 자기 동생을 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딸이 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빠들은 참을 수가 없었죠. 야곱의 아들들은 힘없는 목동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갖 맹수들과 싸우고 도적대가 몰려오면 함께 싸웠던 용사들이에요. 단지 인원수가 적을 뿐인 거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혼인을 요구하는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좋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이렇게 혼례를 맺고 같이 친척이 되고 한 민족이 되면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면 부끄러운 일로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와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들, 성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혼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디나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뻥을 친 거죠. 그랬더니 하몰과 세겜이 속아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이 지나서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움직이기 힘들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습격하죠. 모두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축과 재산과 여자들을 다 탈취해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죠. 영화의 한 장면이죠. 다 가서 악당들 싹 쓸어버리고 납치된 동생 찾아오고 멋있습니다. 시원하게 복수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족속이고 브리스 족속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막 전쟁하니까 뭐가 나와요? 나토 동맹 나오는 것처럼 다 동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쳐들어오면 함께 나가서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하나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으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일은 분명한 일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때 100살이 넘었을 때요. 다 늙어서 말년에 이제 내가 이 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 가문 전체가 전멸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어요. 1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밤새워 울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삭이 나에게 우상처럼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바치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거나 다른 아들을 주시리라. 아브라함은 즉시 깨달았죠. 지금 야곱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사닥다리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하이웨이, 큰 대로가 딱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온의 대로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가서 누워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이 서원을 한 것이 3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호롤 단신으로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도 함께 하셔서 악한 짐승에게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셨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족이 많이 생겼죠. 라반의 집에서 떠나갈 때도 라반의 추격 가운데 무사하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길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세겜 땅에 10년을 거주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야곱의 집에는 세겜 땅에 있는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었는데 그 서원을 저버리고
세겜의 풍족한 생활에 빠져서 주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고난을 맞이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 읽는 것으로 남아있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아무 울림이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면을 둘러봐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방도도 취할 수 없고 속수무책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학원을 경영했었어요. 보습 학원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름을 지을 때 기독교 이름으로 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 학원, 은혜 학원, 복 있는 학원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라는 이유가 뭘까요? 길을 가다가 학원 간판을 보고 믿는 사람이 하는 학원이니 우리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팔아서 밥벌이 할 수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이름 가지신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멋있는 이름을 줘서 학원을 다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줘서 그런지 금방 망했어요. 후회했습니다. 이름을 솔로몬으로 할 걸. 그죠? 그랬는데 그 영향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쳐왔어요. 겹치고 겹치니까 다른 어려움 3개가 왔어요.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아무런 방도도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자살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밤이 돼서 집에 누우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으로 족하오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주세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답답한 날들을 지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의 야곱을 도와줄 세력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낼 수도 없고 도망을 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열심히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죠. 가축도 재산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야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자기 아들들이 죽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죽거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사면을 들어봐도 캄캄한 인생입니다.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면이 두루 막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야곱처럼 죄를 지어서 징계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긴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넘어가면 아무리 신앙이 괜찮다는 사람도 마음이 패역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감동도 없고 인생이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복음을 들어도 기쁨도 사라지고 예전에 누렸던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지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예수는 너무 작아 보여서 예수 믿는 것이 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냐 하고 탄식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고 야곱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저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길을 가다가 어느 예배당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곳에서 저를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걷게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베델이 없으세요? 베델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날, 그 날이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 줄 알아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행복해하던 그 신앙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베델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베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3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1년이 안 됐을 때 아주 유명한 하는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여기 몇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출석한 교회에서 단체로 거기를 갔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게 회개였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다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물어보고 그랬는데 별로 답이 이런 답을 뭐라고 그러죠? 세모죠. 만족이 안 되는 답을 목사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그러다가 단체로 그 집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저를 확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콧물을 막 흘렸어요. 정신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다 있었으니까 다 와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은혜 받아서 회개했다고 막 이렇게 다 축하들을 해줬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우는데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는데 울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통곡해서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 I am sorry.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불명예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아파야 돼요. 제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입만 덤벙덤벙 벌리고 하나님 I am sorry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파할지 모르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죄한 것에 아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는 결국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였으니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회개가 베델로 올라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의 생활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자체가 회개의 생활이 없다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남들 보고 너는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죄 짓고 아파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다 그러면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참된 성도에게는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개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날은 나가서 엉엉하고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 경배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야곱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음에서 은혜가 바닥났을 때, 베델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돌이켜 회상하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타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붙들고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옛날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이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6살, 7살 때 길거리 걸어가는데 북치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신 전도대를 따라 교회 예배당에 처음 갔던 일, 초등학교 때 예배당에 나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일, 그 이후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모르게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를 똑바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길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시시때때로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졌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죠. 지금 야곱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예전에 에서의 낫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400명의 군대를 몰고 왔을 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아놓지 마시고 여러 해치고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걸어오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 점심 먹을 때 체하지 않게 해주신 거, 더운데 땀띠 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신 거, 몸이 아팠는데 고쳐주신 거, 몸이 아프지만 큰 병이 아닌 거,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고 생각하다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감히 추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 빠뜨린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지금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을 아시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 없고 이것밖에 안 되는 신앙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